2024년 3월 17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말하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말하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선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참 생명이요 소망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예배 중에 충만하기를 원하며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 천국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임하는 복된 민족 되게 도우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총선을 통해 정직하고 능력 있는 일꾼들을 선출하여 모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는 전쟁과 질병과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툼과 질병이 떠나가 치유와 회복이 있는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북수원 감리교회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몸된 제단의 지체들로서 맡은 소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사를 내려주실 때에 모든 악한 병마가 물러가고 질병들이 치유되는 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말씀에 힘입어 새로운 한 주간도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후에 있을 다윗과 요나단 찬양 예배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온 성도가 참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초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니 이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1면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가슴 울어 주께 오니 내 죄를 지시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준 시온 찬양대회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이팅! 운동 경기 하는 내내 화이팅을 외치는 선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 시합뿐만 아니라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이 주먹을 쥔 손을 내밀고 화이팅을 외치며 사진을 찍습니다. 교회나 교회 연합기관에서조차도 화이팅을 외치고 친구끼리도 화이팅을 외칩니다. 각종 매체나 드라마, 음악 등에서도 화이팅이라는 구호가 넘칩니다. 그런데 화이팅이 어느 나라 말입니까? 한국인들이 주로 쓰는 어색하거나 잘못된 영어 표현들에서 파이팅을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이팅은 격려의 표시로 자주 사용되곤 하지만 영어로 말할 때 파이팅을 사용하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구호법으로 어긋나는 콩그릿이라는 말이죠. 영어로 싸워라는 뜻이 아니라 싸움 이런 뜻이기 때문이죠. 싸우자는 뜻으로 파이팅을 말한다 해도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먹을 휘두르고 치고받고 싸우는 파이트를 말하기 때문이죠. 이런 형편이다 보니 파이팅을 대신할 우리말로 국립국어원은 일찍이 아자를 대체어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멋져보려, 으라차차, 좋다, 가자를 대체어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이 전투적 색채가 강한 파이팅을 스포츠가 아닌 문화예술 행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색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파이팅과 비슷한 의미의 영어 표현은 way to go, you can do it. 가장 널리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굿과 럭키 할 때 럭키, 굿럭. 경기를 앞에 둔 선수에게, 중요한 시험을 앞에 둔 친구에게, 궂은 날씨에 힘들게 일하는 가족이나 친지를 응원하기 위해 영어로는 굿럭.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이팅이라고 해도 된답니다. 왜요? 우리말 사전에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끼리 잘 싸우자는 뜻으로 외치는 소리, 또는 응원하는 사람이 선수에게 잘 싸우라는 뜻으로 외치는 소리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2021년부터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파이팅을 한국적 맥락에서는 격려, 자극, 지원의 뜻도 있다고 등재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국 사람들 앞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싸우라는 말로 알아듣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진짜로 싸우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진짜 싸우라고 합니다. 파이팅이 아니라 파이트.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페르시아의 수산궁전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지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고생이 심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그 백성과 언약을 세우고 지키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엄청난 죄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면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는 말씀 그대로 그들을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기도한 대로 그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왕은 그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친서를 내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하였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그가 살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도록 조서를 내렸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함께 가게 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등장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는 몹시 긴장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지어졌지만 성벽 없는 예루살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성벽 없는 도시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잠깐 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밤에 나가 허물어진 성벽과 불에 탄 채 없어져 버린 성문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관리들을 격려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왔고 왕이 그에게 했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그에게 다짐합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힘을 내어 기꺼이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 등이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어,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그리고 독려하여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산발락은 몹시 분개하여 화를 내며 비웃지요.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서 예배를 지내겠다고?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그의 곁에 도비야도 한마디 거둡니다.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에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느헤미야와 백성은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를 마칠 수 있었으나 아직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적자들은 몹시 화를 내며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공격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유다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죠. 느헤미야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백성 가운데 얼마를 가문별로 창, 칼, 활로 무장을 시키고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백성을 격려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파이트. 여기서 싸우다는 말은 전투하다, 전쟁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음식으로 먹는 것도 가리킵니다. 상대를 잡아먹을 듯이 파괴하는 치열한 전쟁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이 싸움을 위하여 먼저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사실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유대 사람들 사이에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백성들은 일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여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소식을 그들 가까이에 사는 유대 사람들이 올라와 10번이나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준 것은 고마운 일이 아니라 사람 힘 빠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을 격려해야 했습니다. 그의 격려는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을 세우고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라야만 용기를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형제와 자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백성이 누구를 위하여 싸워야 할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없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계속 당하지 않기 위해 싸울 것을 주문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을 완성하도록 창과 칼을 들고 싸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성벽을 완성하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가족들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싸우라는 것은 가슴 저미는 애절한 호소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결의를 다져야 했습니다.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가족과 이웃을 향한 책임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셨지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야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가족이라는 짐을 져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가족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섬길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가족을 위하여 이렇게 힘을 다하여 싸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한 켜씩 높아지자 대적들의 위협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공격하겠다는 말을 10번씩이나 알려왔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을 격려하며 성벽 재건하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계속 일을 하기 위하여 일하면서 싸우면서 일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데리고 있던 젊은이들 가운데 반은 일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하게 하였습니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습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습니다. 성벽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하였습니다. 이런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이 새마을 노래의 4절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새조국을 만드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던 1970년대, 80년대에 흔히 들을 수 있었던 노래입니다. 학교, 읍면사무소, 직장, 공장 등등 전국적으로 특정 시간대에 이 노래가 의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1950년대생 이상 세대는 새마을 운동은 새벽종이 울렸네라는 등식이 자연스럽게 성립이 됩니다. 이 새마을 노래와 함께 불렸던 노래가 있죠. 내 조국 내 향토를 지키는 우리, 자유와 반공의 선봉에 서자, 한 손에 망치 들고 건설하면서 한 손에 총칼 들고 나가 싸우자. 내 강토 지키세, 이 목숨 다해 일하며 싸우고 싸우며 일하세. 향토 방위의 노래입니다.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일하며 싸우고 싸우며 일하자. 한 손에 망치 들고 건설하면서 한 손에 총칼 들고 나가 싸우자라는 가사 때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조국 근대화와 북한과의 체제 대결을 동시에 잘 하자는 표현의 노래였습니다. 싸우며 일하고 일하며 싸우자는 박정희 대통령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노래나 향토 방위의 노래가 일하며 싸우고 싸우고 일하자라고 말했고, 느헤미야가 역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위해 일하며 싸우고 싸우며 일하자고 한 것은 비슷하지만 정말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정치는 사람이 하겠다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일하며 싸우고 싸우며 일하자라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싸운다는 말은 앞에서 가족을 위하여 싸우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싸우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싸워야 할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 대적들의 침략에 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벽 재건 사역과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와 그리고 대적의 침입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백성들이 잊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군인들은 군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였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을 믿는다는 것은 다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싸워 승리하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느헤미야와 비슷하게 일하며 싸우며 일하자라던 박정희 대통령은 어느 정도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하나님 없이 안타깝게 그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신자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생활과 가장 비슷한 정치 제도는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생활을 원시 공산주의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람의 힘으로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생각은 사람을 우상화하거나 사람을 위한다는데 역설적으로 사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할 때라야만 진정으로 사람을 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믿어야 사람을 위해서 투쟁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왠지 바닷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군대가 그들을 추격합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대가 쳐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보고 경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애굽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 당하게 하시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애굽에 있을 때 광야에 나가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만 보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의 바로 군대와 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싸워주심을 믿으시기에 사람을 위하여 굳게 서 가십시오.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믿고 파이트해야 합니다. 어떤 싸움을 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리스도인들이 낯설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모두 아멘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처럼 잠잠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잠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이나 교회에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부르신 목적이,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목적이 싸우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싸우다는 말은 신약 성경의 말로 운동 경기에서 경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운동 경기에서 경쟁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볼 수 있지만, 당시 운동 경기는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검투사의 경기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에서 유래하여 오늘 말씀에서 싸움한다는 것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부단히 열심히 노력한 것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덕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저버린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위하여 싸우라고 하십니다. 목숨을 건 전투이든 우승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운동 경기든 강인한 정신과 꺾이지 않는 노력으로 사수해야 합니다. 당시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의 사악한 위협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투쟁해야만 했습니다. 디모데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하는 이유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싸워서 영생을 얻는 것으로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취한다는 말은 굳게 하다,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영생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믿음을 자신이 노력해서 싸워서 얻는 것으로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이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줄 아는 사람은 이 믿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바로 영생 얻은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그 믿음의 결과로 얻는 영생도 하나님의 은혜, 즉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위한 투쟁이고 영생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싸움이라고 하는 차원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승리하였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승리한 경기를 되돌려보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싸움은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다만 그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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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을 세우고 혈압을 올리고 목소리를 높여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와 세계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서네. 십자가의 금괴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래.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원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세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 이 주일이 주님의 작은 부활절로 지킴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권능을 얻고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 친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경금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찬양자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깁니다. 애차 준비를 위해 섬기는 지역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에서 말씀을 섬기는 이들과 듣는 이들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복되게 하옵소서. 전도대와 중보기도대, 속회로 모이는 일이 더욱 활성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나가는 선교사들과 비전교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영혼이 잘 되었사오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함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들어간 학교, 학년, 새로 만난 친구들, 선생님 모두 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삶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3월의 주의 성품은 기쁨, 시편 16편 11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순절 새1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계속됩니다. 금요일 저녁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주일 말씀 나눔 속회 자료는 토요일 새벽 안내석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약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참여하기는 신앙 성장을 위한 작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영상으로, 그러나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시던 분이든 영상으로 참석하시는 분이든 종이로 나와 있는 또 밴드에도 게시가 물론 됩니다. 밴드에도 나와 있는데 이 큐티 성경 본문과 질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을 좀 깊이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도 확인, 그야말로 신앙 성장을 위한 작은 기회로 해서 부활주일날 이 용지를 봉헌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 결단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다윗과 요나단을 통하여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 시간 셋째 주일 애찬이 있습니다. 함께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함께 1시 반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지역장님과 지역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신방 계속되고 있고요. 지방실행부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경기원회 목회자 세미나도 있습니다. 이수민 성도, 박우영 성도님 딸을 낳았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홍윤표 권사님 어머님, 최영숙 권사님 시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로 오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의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족과 이웃을 섬기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